말씀의 은혜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고 여기에서 원수는 아시리아 나라를 말합니다. 유다의 원수 아수르라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것이 그 아수르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서는 사단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원수의 전략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로 넘어갔습니다.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았어요. 아수르가 너무 세구나.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안 되겠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우리 침략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의 거만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대군을 보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수르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인데 근데 애굽이 사실상 아수르에게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 땅이 있는 그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나라는 애굽과 또 아수르 중간에서 그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그 두 큰 대륙 사이에, 큰 나라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이제 어느 편으로 설 것인가,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보기에는 얘네가 별로 세지는 않지만 애굽 쪽으로 붙으면 우리가 되게 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죠. 사네립 왕이 3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이름이 랍사게예요. 랍사게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주변을 다 포위해 놓고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묻습니다.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네 지금 믿는 구석이 뭔가 있나 본데, 그런 물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너네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전략할 자도 다 소용이 없어. 이집트 걔네 상한 갈 때야. 걔네 우리한테 져. 걔네 믿다가 큰일 날 걸. 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히스기야가 산당도 다 허물고 제단도 다 허물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지낸다며. 야, 바보들아, 모름지기 제단이 많아야지 신이 힘이 센 거야. 그리고 니네가 병력이나 있냐? 말 탈 사람들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랍사게 장군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전략은 그럴싸한 속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랍사게의 말이 되게 그럴싸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정말 그래, 랍사게가 맞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병력을 볼 때나, 그리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인데 멸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망할 수 있겠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의 3대 장군이라면 얼마나 지략과 또 전쟁의 경험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장군이 헛소리나 거짓말을 늘어놓은 허풍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 이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한 것이죠. 너희가 우리 이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박하기 힘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는
아수르가 너무 세고 애굽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는 유다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같이 넣으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같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마치 하나님이 애굽이 썩은 갈대인 것처럼 하나님도 썩은 갈대가 아닐까, 그런 상황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애굽처럼 쪼그라들 것 같고 애굽처럼 기세가 꺾일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아수르라는 제국의 그 신이 더 셀 것 같고, 야,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구나, 우리도 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유다도 멸망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원수의 전략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가 되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원수의 말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은 무엇이냐면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어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싸한데 정말 말로 들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반박 불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지방의 토종 신으로, 잡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령 유다가 사네비립의 그 군대, 랍사게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짓밟혀서 멸망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교회는 망할 수 있죠. 분당 제일교회 이런 교회가 있으면 그 개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이지, 그것이 그 전쟁이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하다거나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졌다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랍사게가 그것을 몰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잘 몰랐다면 그 말들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겠네 하고 그 지는 것을 기정사실하면서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잖아, 하나님 안 계셔 라는 그런 결론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한 번에 끝장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 군대가 끝장났다는 것,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럼 망해도 돼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열심히, 여기도 지금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일이 끝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고, 거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분노가 자꾸 차올라와서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정말 영적 선장의 터전이에요.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식구들, 우리 믿음 좋으신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 목사고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 직장 동료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겪으시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고 또 짐작도 할 수는 있지만 공감은 깊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를 느끼기는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친 바람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푯대를 붙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지키고 있는 것이 힘든 것이죠. 항상 역풍이 불어오고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그럴싸하게 속이고 대부분 속아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우리도 넣어놓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외롭고 또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도저히 일할 것 같지 않은, 설마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내가 이 사람들이랑 무슨 기도를 시작하나, 내가 이 사람들이랑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확장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쉽게 결론 낼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어렵게라도 결론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고독한 순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네, 그렇게 느껴질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보이고 세상 속에서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도 그래도 그 주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작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작게 보인다면 주님을 잘 안 봐서 그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언제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랍삭의 두 번째 헛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헛소리는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헛소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랍삭의 첫 번째 헛소리는 유다의 사절단에게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근데 이 사절단이 그런 이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 얘기를 크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아람어로만 좀 얘기합시다 했더니 이 랍삭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유단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외교적인 존중이고 뭐고 없이 그냥 유다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들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유다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 왕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마라. 차라리 우리 아수르 왕 말 듣는 게 너희 신상에 좋을 거야. 그렇지 않냐? 세상에 어느 나라 신이 우리한테 이겼어? 어느 나라 신이 그 나라를 보호해줬어? 우리나라가 다 이겼잖아. 지금 다 졌지 않냐? 너네가 항복하면 좋은 곳에서 먹고 살게는 해줄 테니까 지금 항복해라. 아니면 너희 다 죽을 거야. 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전쟁하라 그랬어. 우리 이긴다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전략은 회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도 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배고프지? 그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써 있어. 아니면은 뭐 나한테 절을 해봐. 이 세상 내 건데 절하면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게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제안을 해옵니다.
사단은 죄를 영업하는데 천부적인 놈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죄를 짓도록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지 우리가 그 열정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거기에 뺏기면, 내가 이 죄를 생각하다 거기에 뺏기면 그 생각이 너무 달콤하고 그 죄를 짓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 내가 이게 죄인지는 알지만 좀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저를 치킨으로 유혹하면 제가 다 넘어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면 되겠다, 이 사람은 애정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계속 건드려서 그 사람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줘가지고 거기에 부패하도록 만들면 되겠다, 이런 다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마다 그 욕구와 그 모든 좌절된 상처들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통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이것만 충족하면 행복할 거야,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 해봐라, 네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겠니? 그러면 네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진 않을 거야.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떳떳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다 이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에도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맛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회유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너만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되게 이상한 사람 소리 들으면서 너만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느니 차라리 살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삶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살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그것이 나에게 해방감을 줄 것 같지만, 일부 줍니다. 그런 것 같이 나에게 그런 해방감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허무하기 때문에 또 더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끝없이 커지는 내 욕구를 채우는데 내 시간과 돈과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다가 허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후원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가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인생이 좀 보람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이 뭔가 좋은 것처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도 결국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허전한 마음,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우선순위에 올라간 것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른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너 네 좋아하는 거 해봐, 괜찮아, 다 요즘에는 개인주의 시대니까 공동체가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너 혼자 밥도 먹어도 되고 너 혼자 여행도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너의 꿈은 무엇이었니, 그것을 잘 찾아봐.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하지. 언제까지 회사 속에 있으면서, 언제까지 거기에서 네가 얽으면서 부자유하게 네가 그렇게 살아갈 거니,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뭐니, 그걸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맞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다 떠쳐버리고 여행을 가야지 하고 여행을 갑니다. 저는 그런 삶이 나쁜 삶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허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힐링을 하고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우리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기쁨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외하고 하나님을 빼고 나는 책 읽는 게 좋아요. 책을 열심히 읽을 때 책 읽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책을 읽을 때 그 책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이 나를 얽어맵니다. 그죠? 그 비진리들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도 그래도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자유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가 더 자유해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작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으시겠어요? 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본인의 목숨을 대신해서 주시겠습니까?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무리 저를 아끼셔도 여러분의 목숨이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하죠. 자기 목숨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라면 모를까? 혹시 정의사모라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단호하게 손을 이렇게, 눈도 안 쳐다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와이프인데도 남편을 위해 죽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치 없는 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건 가치 없는, 내가 더 가치 있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거는 물론 그것이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죽긴 싫지,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그분과 같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단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 때 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전에 붙들고 내가 즐겼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치킨도 못 먹게 하더니 이제는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말씀하신 건 공상하는 버릇, 혼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생각을 탁 나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재미있게 즐기는 버릇,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어떨까, 아니면 미래에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공상하는 그 버릇,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치킨도 못 먹게 하고 공상도 못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를 위한 길입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지만 주님이 못하게 하니까 괜히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또한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되든지,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각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여, 내가 이 일로, 이 왕의 신상에 절하는 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살리실 건데 안 살리셔도 괜찮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런 죽음을 각오할 때 그런 죽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럴싸한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죽이기 위한 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속지 않고 단순히 사단 말 안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안 속아야 돼, 이렇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속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일일이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패를 가지고 진패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진패를 계속 쳐다볼 때 위조 지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자세히 살펴보고 이건 위조죄배구나,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단이 어떻게 속이나 그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뻔합니다. 우리를 속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회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럼 됐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럼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영적 공격이 거세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나라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게 계속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우리를 이 수준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준이 미달이기 때문에,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더욱더 많은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제는 새로운 시즌에 맞이해서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